욥기서 27장 1절 말씀부터 1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욥이 또 풍자하여 이르되 나의 정당함을 물리치신 하나님,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전능자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의 호흡이 아직 내 속에 완전히 있고 나의 숨결이 아직도 내 코에 있느니라. 결코 내 입술이 불의를 말하지 아니하며 내 혀가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니라. 나는 결코 너희를 옳다 하지 아니하였고 내가 죽기 전에는 나의 온전함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내 공의를 굳게 잡고 놓지 아니하리니 내 마음이 나의 생애를 비우지 아니하리라. 나의 원수는 악인같이 되고 일어나 나를 치는 자는 불의한 자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불경건한 자가 이익을 얻었으나 하나님이 그의 영혼을 거두실 때에는 무슨 희망이 있으랴. 환난이 그에게 닥칠 때 하나님이 어찌 그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리랴. 그가 어찌 전능자를 기뻐하겠느냐. 항상 하나님께 부르짖겠느냐. 하나님의 솜씨를 내가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요 전능자에게 있는 것을 내가 숨기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다 이것을 보았거늘 어찌하여 그토록 무익한 사람이 되었는고. 아멘. 오늘 말씀도 이제 욥이 새 친구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욥의 친구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개인적으로 욥이 하나님 앞에 이 시련 속에서, 이 고통 속에서 그가 하는 다짐이기도 합니다. 친구들에게 위로받지 못했지만 오히려 이 욥은 하나님 앞에 믿음의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욥이 했던 그 다짐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를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욥이 하나님 앞에서 했던 다짐은 이런 다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숨결이 아직 내 코에 있다라고 욥이 그렇게 다짐을 합니다. 즉 다시 말하면 친구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하나님의 숨결이 아직 내 코에 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욥이 말하는 호흡과 숨결은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 아담의 코에 부어 넣어주셨던 하나님의 숨결이고 하나님의 호흡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으셔서 아담이 생명을 얻게 되는 것처럼 아직도 욥에게는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호흡이 있다라는 욥의 다짐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께 버림받아서 지금 욥이 고난받고 있는 것처럼 친구들에게 보여졌고 또 친구들은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욥은 고백하는 거예요. 아직 내 코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 아직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머물러 있다라고 욥이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지음받은 사람이야. 내가 지금은 하나님께 시련 속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나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사람이야. 아직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머물러 있는 사람이야 라고 욥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욥이 친구들에게 앞서 했던 말을 잘 보면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정당함을 물리치시고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시는 하나님이셔 라고 욥이 친구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욥의 의를 빼앗으시고 욥을 괴롭게 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야. 그리고 그 하나님의 숨결이 아직 내 코에 있어. 내 안에는 아직도 하나님의 영이 머물고 있어 라고 친구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욥은 하나님이 비록 자신을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할지라도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그가 놓치지 않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 시련 속에서 힘들게 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나를 지으신 분이야.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아직도 내 안에 있어라고 욥이 친구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불어넣어 주신 그 하나님의 숨결이 있기 때문에 그 숨결로 인하여서 내가 아직도 호흡하고 있고 내가 지금 이 시간에 또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네라고 친구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은 그에게 고난이 시작되었을 때 했던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괴로움이라면, 하나님이 주신 시련이라면 내가 그 시련을 받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다라고 욥기서 2장에 욥이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욥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해 그의 믿음이 지금도 변하지 않고 있음을 친구들에게 보여주었고 또 하나님 앞에서 그가 다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지으신 분이라고 욥이 친구들에게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러한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내가 좋을 때만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분이야 라고 고백하는 게 아니고 내가 가장 어려운 순간에 내가 시련 때문에 힘들어할 때 여러분 이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고 아직도 내 안에는 하나님의 숨결이 머물러 있어. 아직도 하나님의 영이 나를 떠나지 않고 있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숨결이 욥의 안에 있었기 때문에 욥은 시련 가운데서도 그 엄청난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시고 하나님의 숨결을 우리 안에 부어 넣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험난한 시련의 파도 속을 헤치고 나올 때마다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숨결을 내 코에 남겨주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신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만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우리가 시련이라는 어려움을 만나면 길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볼 수 없는 길을 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숨결을 남겨두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서 길을 내시고 또 우리를 위하여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계획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숨결로 우리를 호흡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숨결로 호흡하며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심을 여러분 느끼고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욥처럼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숨결이 아직 내 코에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지금은 내가 길을 볼 수 없을지라도, 지금은 내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서도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머물러 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욥은 친구들 앞에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내 마음이 내 세계를 비웃지 아니하리라. 즉 다시 말하면 자신의 마음이 너희들 앞에 부끄럽지 않은 그러한 삶이 되겠다라고 그가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이 부끄러움 없는 삶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숨결을 부어 넣어주신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합니다. 욥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해 믿음의 다짐을 한 뒤에 친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내가 불의를 말하지 않고 거짓을 말하지 않겠다라고 그가 맹세를 합니다. 즉 다시 말하면 욥의 친구들의 말에 동조해서 그래 나는 죄인이야. 너희들이 말하는 것처럼 나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벌을 받고 있는 거야 라고 이렇게 동의를 한다는 것은 거짓을 말하는 것이고 불의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의 말에 동의할 수 없어. 그러나 나는 내 믿음을 굳게 지킬 거야 라고 그가 이야기합니다. 욥은 하나님께서 주신 호흡이 있는 동안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가겠다라는 맹세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불의를 말하고 거짓을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의 숨결을 불어넣어 주신 것이 부끄러운 것이 되는 거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욥은 이유를 알 수 없는 시련 속에서도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함을 지켰던 것처럼 나는 그렇게 살아갈 거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시련을 주셨을지라도 나는 나의 온전함을 지키며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처럼 하나님의 숨결로 호흡하고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을 지킬 거야 라고 욥이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욥은 시련 속에서 자신의 삶의 모습들을 더욱더 견고하게 확실하게 지킬 것을 지금 맹세하고 다짐하면서 친구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좋을 때 내 믿음을 지킬 거야라고 다짐하는 것이 아니고 그는 정말로 시련 속에서 내가 지금까지 내 삶을 돌아보았을 때 나는 부끄럽지 않았어. 하나님 앞에 온전함을 지켰어. 나는 지금까지 살아온 것처럼 이렇게 내 믿음을 지키고 살아갈 거야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욥에게 두 번째 시험을 주시기 전에 사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라고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욥의 친구들은 욥을 어떻게 몰아가고 있습니까? 지금 부끄러운 사람, 경건하지 않은 사람, 하나님 앞에 은밀하게 죄를 지은 사람으로 그렇게 몰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가 악에서 떠난 사람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정말 욥은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았던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이제 우리의 남은 시간의 삶도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 앞에 설지는 알 수 없지만 분명히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삶, 하나님 때로는 내가 연약했지만 그러나 하나님 정말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숨결로 늘 호흡하길 원했고 또 그 하나님의 영과 동행하며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욥은 자신이 죽을 때까지 그 온전함을 버리지 않겠다라고 친구들 앞에서 다짐을 했습니다. 즉 하나님을 향한 욥의 마음을 그리고 욥의 믿음을 굳게 지키겠다라는 그러한 의지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나눠지거나 아니면 절대로 믿음을 버리지 않겠다라는 욥의 믿음의 결단이었습니다. 그렇죠? 보통 사람들은 잘 될 때, 좋을 때 이런 결단들을 합니다. 그러나 오히려 욥은 시련 때에 죽을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 믿음의 결단을 하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의 과거를 한번 돌아보면 우리가 욥처럼 이런 믿음의 결단을 했을 때가 언제인가 보면 잘 될 때, 좋을 때 아니면 기분이나 아니면 분위기에 의해서 다짐을 했던 경우가 많습니다. 때로는 어떤 주변 사람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련 속에서 욥은 믿음의 결단을 했고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믿음으로 하나님 내가 온전함을 지키겠습니다라고 그가 결단을 했습니다. 여러분 욥처럼 고난 속에서도 그렇게 믿음의 결단을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믿음이 없으면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분위기에 의해서 아니면 좋았기 때문에 사람들에 의해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로 가장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믿음을 가지고 욥이 고백하고 결단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련의 과정을 지나는 동안에 우리 주변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하나 둘씩 떠나버리고 오직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분이 한 분 계시는데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내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내가 어려움을 당하면 그 사람들이 제일 먼저 하나 둘씩 떠나게 되더라고요. 그러나 마지막까지 내 곁을 떠나지 않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제가 그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많은 과정을 이렇게 겪어오면서 늘 하나님께서 내 옆에 계셨다는 것을 1년 뒤에야 깨달았습니다. 참 무지하죠. 그렇죠? 이렇게 눈치도 없고 무지했던 사람이 바로 저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끝까지 떠나지 아니하시고 저를 지켜주시면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셨던 그 주님께 욥처럼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독한 시련 속에서도 주님을 만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련의 시간이라는 것은 참 아프고 고독한 시간입니다.
그러나 그 시간 속에서 여러분 모두가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욥은 욥의 그 수치스러운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실망하면서 욥을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하나님을 떠나라고, 와이프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을 떠나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무리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욥은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삶이 되기 위해서 믿음의 결단을 합니다. 내 마음이 내 아이의 세계를 비웃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자신을 볼 때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그러한 생애가 되기를 원한다라고 욥이 결단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그러한 믿음의 다짐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욥처럼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종종 사람들은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했던 것처럼 우리의 믿음을 이해할 수 없다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믿음을 지키는 우리의 모습을 이해할 수 없다고 우리를 떠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우리를 부끄럽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부끄럽게 생각한다고 여러분 그들의 말에 동조하지 마십시오. 욥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믿음을 더욱더 굳게 지킬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나를 부끄러워해도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설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비록 사람들은 나를 부끄럽게 여기며 나를 손가락질하고 떠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나를 떠나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모두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믿음의 시선을 허락하셔서 우리에게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은혜와 믿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욥이 하나님 앞에 그리고 친구들 앞에 다짐하는 것은 무익한 사람이 되지 않겠다라는 그런 다짐을 했습니다. 우리의 삶의 시간들을 마치고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부끄러운 사람이 되지 않으려면 무익한 사람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욥은 자신을 위로하기 위해서 찾아온 새 친구들에게 마지막으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찌 그리 무익한 사람이 되었는가라고 안타까운 마음을 친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욥은 자신을 위로하기 위해 찾아온 친구들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좀 아이러니하죠? 위로받아야 할 사람이 위로를 하고 있습니다. 욥이 친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자네들을 보니까 자네들은 참 무익한 사람이 되어버렸네. 안타깝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욥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솜씨를 너희들에게 가르쳐 주겠네. 내가 하나님의 권능이 어떠한 것인지를 너희들에게 가르쳐 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욥은 친구들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쭉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의 권능이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권능을 너희들이 보고도 어찌 이렇게 무익한 말을 하고 무익한 사람이 되었는지 그가 이야기를 합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욥에게 시련을 주셨지만 욥과 욥의 친구들은 그 시련의 이유와 원인을 알지 못했습니다. 다만 욥이 그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능이 나에게 이런 시련과 고난을 주셨어.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내가 이 고난을 받고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욥의 친구들은 욥이 시련당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자신의 지식으로 욥의 고난을 추측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모든 상상력을 동원해서 욥의 시련의 원인을 찾고 결론을 지었습니다. 그 결론은 뭔가 하면 너는 죄인이야. 하나님 앞에 경건하지 않은 자야. 너가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만이 네가 살 길이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욥의 시련의 이유나 원인을 알지도 못하면서 결론으로 이유와 원인을 설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욥은 친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네들은 참 무익한 사람이야. 이 무익하다라는 것은 자만하고 허영심으로 가득한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네들은 어쩌면 그렇게 지식이 풍부한데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지 않고 자만과 허영심으로 가득 찼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나에게 시련을 주시는 것을 너희들이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때까지 너희들이 이렇게 자만하고 허영심으로 가득한 그러한 삶으로 살아가게 했는지 묻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의 권능이 불의하고 악한 자들을 거두시면 그들에게는 더 이상 소망이 없네. 지금 너희들이 있는 그 상태 그대로 하나님께서 너희의 영혼을 거둬가신다면 너희에게는 아무 소망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너희들이 나를 볼 때 나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 때문에 아무런 새로운 희망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내가 너희들을 볼 때 하나님께서 너희의 영혼을 지금 거둬가신다면 너희에게는 정말 희망이 없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불의하고 악한 자를 생명을 거두시는, 악한 자들의 영혼을 거두시는 하나님, 그들의 영혼을 거두시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지 않는다라고 욥이 친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욥은 친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무익한 자가 되지 말게, 무익한 사람이 되지 말라라고 간구하며 부탁하고 있습니다. 자만과 허영심으로 가득했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만과 허영심으로 가득했던 마음을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권능의 때에 반드시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영혼을 거두실 때가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자만과 허영심을 희망 삼아 이 땅을 살아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무익한 채로, 우리의 자만과 허영으로 가득한 채로 우리의 영혼을 거둬가신다면 우리는 영원한 소망을 얻을 수 없습니다. 후회해도 다시 돌이킬 수 없을 때가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에 시련을 허락하셔서 우리의 자만과 또 우리의 허영심을 깨트려 주시고 겸손하게 하심을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합니다. 욥은 무익한 친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복의 친구들, 인간의 지혜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왜 시련과 고난을 당하는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이고 악을 떠나는 것이 명철이네. 지혜라는 것은 땅을 파서 얻는 금처럼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라고 욥기서 28장 28절 말씀에 그가 친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지식은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했던 것처럼 끊임없이 의심해서 그 문제의 해답을 찾습니다. 그렇죠? 철학의 원리를 보면 끊임없이 의심하고 그 의심 끝에 해답을 찾아가는 것이 세상의 원리입니다. 그러나 문제의 해답을 찾아도 의심이 지속되는 한 완전한 해답을 찾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영으로 호흡하게 될 때 해답을 찾을 수 있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을 파서 얻는 금처럼 우리가 지혜를 얻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숨결로 호흡하며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머물러 있음을 우리가 깨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왜 이런 시련을 주셨는지 우리는 그 이유와 원인을 알 수 없지만 반드시 그 시련 속에서 해답을 찾을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시련의 이유를 알 수 없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욥처럼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시련을 통해서 우리의 자만과 허영심으로 가득했던 마음을 하나님께서 깨트리심을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가득했던 허영심과 자만을 온전히 비워주심을 우리가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시련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숨결로 호흡하고 있음을 여러분 깨달으십시오. 우리가 정말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그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 코에 부어 넣어주신 하나님의 숨결이 머물러 있고 그 숨결로 우리가 호흡하고 있음에 감사하면서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두가 부끄러움 없는 그러한 모습으로 서는 그런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또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결단하며 또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 욥처럼 믿음의 다짐을 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은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가 시련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숨결로 내가 호흡하고 있음을 감사하며 하나님 그 시련 속에서 우리의 자만과 우리의 허영심을 비우고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주시는 놀라운 그 능력들을 깨달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우리가 거룩한 성찬에 참여하길 원합니다. 믿음으로 이 잔과 이 떡을 받겠사오니 하나님 이곳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